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저강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바리새인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차이를 잠깐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하면 마태복음 6장에 5장인가 6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나오거든요. 오늘 그러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나온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의 그 차이점을 살짝 잡아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은 뭐에 대한 기도였다고요? 공적을 쌓는, 공로를 쌓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런 공로가 있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종교적 교리가 있었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은 나는 죄를 안 지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공덕을 쌓았다. 율법에서 보면 이게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거든요. 율법에 보면 하라라는 거하고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걸 나는 지켰다. 소득의 11조도 되었고 절기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하지 말라 하는 것, 토색, 불의 이런 거 나 안 했다. 이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율법을 지켰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확실한 증거가 나한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편견을 갖고 바리새인의 기도하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잖아요. 바리새인은 나쁜 놈, 예수님 착한 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행동이 나쁘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율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 저 행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습니다. 이게 저의 공로입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들, 이거예요.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그 뒷부분이잖아요.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그로부터 어떤 용서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명령이 아니라 이미 내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내 삶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 열매, 그것이 뭐냐면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꼭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만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 은혜에 대한 후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의 문법적인 형태는 내가 용서하니까 용서해 달라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지만, 앞에서 계속 나온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서와 본질은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기에 나도 할 수 있으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매일의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서 기도다라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잘 잡아보고, 어차피 누가복음 18장 할 때 또 기도 얘기 또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 이런 말씀드리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나아갈 때 꼭 근거를 우리 가운데서 찾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이 마땅하시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로를 가지고 공적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속에서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말이 빨랐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조금 말을 빠르게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흔히 말하는, 이거 일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시비를 터는 모습이 나타나요.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사이비예요. 자기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왜냐하면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거든요. 제일 먼저 안식일을 어기고, 제일 중요한. 그리고 유대교의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공적을 쌓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짓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옛다 은혜다, 옛다 복이다 하고 주시는 게 유대교의 교리였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안 따라요.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사람이 어떠한 그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헌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살기는 각오, 전혀 그 내용이 앞에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복을 받았잖아요. 그 어떤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치유 활동이 유대교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치유받았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을 인정해 버리면 유대교의 교리가 지금 헛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맞습니다, 옳습니다, 잘하십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현재 자기들이 사역하고 일하고 있는 내용들,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내는 결과가 뭐예요? 우리 쪽 아니다, 하나님 쪽 아니다. 그럼 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은 바알세불의, 그러니까 사탄의 힘을 힘입어 가지고 그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뭘 얘기해야 되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건 다 무효고 그냥 다시 한번 하늘로 보는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히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요즘 느끼는 생각은 아무리 옳은 거를 얘기하고 말씀대로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해주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이 뛰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뭐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허무감과 실족함이 먼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사설이고. 자, 온갖 병든 사람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않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원리는 한 가지예요.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원리고 은혜가 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무슨 꽃들이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고 근본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사역을 이루어진 그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행함이나 자세나 아니면 앞으로 행할 것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나 상태나 아니면 어떤 행함이나 아니면 각오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구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1절 이후에 나오거든요. 강한 자가 등장을 해요. 자,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21절과 22절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다 무슨 생각을 했죠? 또 어떻게 받아들였었죠?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강한 자를 무찌르고 자기가 다 빼앗기니까 더 강한 자가 오기 전에 내가 더 강해야 되겠다. 나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진짜 강한 사람이 돼서 이런 어떠한 공격에도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일반적인 설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힘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공격해 올지라도 여러분들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준과 실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굳건히 잡으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수행을 하십시오.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우리의 입장이 강한 주인의 입장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 다음에 이어졌냐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한 부분만 딱 띄어서 읽으면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앞에서 나오는 내용의 흐름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계속 해야 돼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행한다라는 그 말 다음에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21절 이후에 나오는 강한 자는 강한 자가 누구고
누구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은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한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강한 자에 대해 사로잡힌 그런 사람의 관점으로서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강한 자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삶이 곤고하고 궁핍하고 힘들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이 강한 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단과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면 종노릇하던 그 어떤 사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강한 자에게 잡혀 있던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고 복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이 죄인은 그 문제를 인식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길 수단과 방법과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로잡은 자,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그 더 강한 자로 오셔가지고 사탄을 이겨내시고 그 사로잡혔던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로잡혔던 자,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한 어떤 자격도 없었고 공로도 없었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것을 벗어나게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건 다른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거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뭐예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내가 강한 자인데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기 전에 내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장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말씀은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어찌할 수 없는 자를 위해 더 강한 자가 오셔가지고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거는 지금 유대교 니들이 나한테 시비 털었지 그러니까 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얘기하는 비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선포예요. 우리가 자꾸 선과 악 그런 대립의 구도로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교하고 당시에 경쟁하거나 다투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유대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대교라는 것은 뭐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나 지금 죄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을 유대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과 싸우거나 어떤 제도와 싸우거나 어떤 종교와 다른 종교와 싸우고는 것이 아니다예요. 자꾸 생각하기를 우리는 불교와 싸워야 돼. 우리는 이슬람과 싸워야 돼. 우리는 이단과 싸워야 돼. 라고 하는데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뭐와의 싸움이냐면 죄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죄와의 싸움을 할 때 죄의 원리를 가지고 싸우면 필패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죄의 원리로서 저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더 큰 능력을 가져야 되고
내용만 나타나는 현상만 다를 뿐이지 그가 하고는 원리가 또 제2의 원리가 똑같으면 이것은 싸움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싸움. 아니 기독교 내에서도 뭐 장로교, 순복음, 뭐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싸움. 침례교 내에서도 이 교회 저 교회의 싸움. 우리가 더 큰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참. 기독교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에요. 죄 말고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은 이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헛된 수고이며 헛된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원리로 살 것인가, 죄의 원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고 죄의 원리는 뭐예요? 그 은혜와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까지 볼게요. 자, 24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타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나갔어요. 그런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집이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되는데 자꾸 이 말씀을 읽으면 귀신의 특성, 물을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집 안에 물을 들여야 된다. 그럼 그것도 여기다 또 비유로 생각해요. 실제적인 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앞뒤 내용을 좀 살펴보자고요. 이 말씀이 집안에 물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물을 가까이 둬야 돼요? 물은 성령을 얘기하니까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고 얘기해요. 이 내용은 귀신의 특성이나 귀신의 어떤 상태 아니면 귀신을 이기는 법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귀신에게 보면 앞에서 뭐 했어요? 제일 오늘 본문의 처음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 그 사건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귀신이 쫓겨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입장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치유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끝인가요?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로부터 배부름을 입은 사람도 있고 다리를 고친 사람, 눈을 고친 사람, 문둥병을 고친 사람,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놓인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의 삶은요? 괜찮아졌나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만세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점은 뭐예요? 죄에 사로잡힌 우리예요. 예수님의 치유사역 중요해요. 지금 문제가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따지거나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문제 생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것을 완수하시려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죄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너희의 어떤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너희의 본질적인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인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평화와 자유와 안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누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적으로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을 통해 가지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더 강한 자로 너희 앞에 임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역이 없으면,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의 사역이 없으면 너희는 이전보다 더 형편이 더 나빠진 오늘 본문 속에서 난 그 사람처럼 되고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다른 거에, 부분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7 귀신이 나타나는데 귀신이 있는데 차라리 한 병 귀신이 있으면 낫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어디예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아니면 배고픈 자에게 배부름을 주었을 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이 얘기도 안 하셨어요.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 사역을 하셨을 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고, 부활 사역을 이루셨을 때 너희가 평안하느냐,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과 평안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밖에 몰라서 죄를 따라가고 죄를 추구하고 죄의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따를 때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